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야기예요. 의자에 앉아 있으니 두 다리를 가지런히 하고 두 손을 무릎에 예쁘게 놓아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기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건너 이곳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도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왔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에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때마다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얗고 단맛이 나는 먹을 것이 땅 위에 가득했어요. 우와, 맛있다. 이게 뭐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백성들은 매일 맛있는 만나를 먹었어요. 욕심내지 마. 내일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일 또 주실 거야. 춥고 어두운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냠냠냠. 냠냠. 백성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는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어요. 자신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 산으로 올라와 내게 머물라. 네, 하나님.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리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어요. 모세야, 십계명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이에요. 1.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어떤 것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산을 내려왔어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모세의 얼굴이 눈부시게 환해졌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대로 지키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러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성막을, 성막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만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놓았어요. 법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만나도 넣었어요. 법궤 위에는 천사의 모습을 새긴 속죄소를 만들어 덮었어요. 법궤는 법궤 앞에는 비장으로 가렸어요. 이제 성막은 두 곳으로 나뉘었어요. 성막의 안쪽은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예요. 향긋 향긋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예배를 드릴 분향단도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7개의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릴 등대도 만들었어요.
솔솔 맛있는 냄새가 나는 12덩이의 떡을 올릴 떡상도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정성껏 지어 만든 가죽천을 가죽천으로 성막을 덮었어요. 여기는 성막의 앞뜰이에요. 성막의 뜰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드릴 번제단도 만들었어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물두멍도 만들었어요. 성막들의 주위에는 울타리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어요.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아론 제사장이에요. 아론 제사장은 성막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동물로 번제를 드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성막 위에는 구름이 가득 쌓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뜨거운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지켜주셨어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는 뜻으로 알고 모두 일어나 떠났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앉으면 멈추라는 뜻으로 알고 그 자리에 멈췄어요. 차가웠고 추운 밤이 오면 물기둥으로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불기둥이 성막 위에 오르면 백성들은 가라는 뜻으로 알고 일어나 갔어요. 성막 위에 불기둥이 앉으면 멈추라는 뜻으로 알고 그 자리에 멈춰서 평안히 잠을 잤어요. 하나님은 성막과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멈추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경험을 언제나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들려줄 대답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멀리서 방관자처럼 내 백성을 보고 있지만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은 그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서 인간이 만든 집에 계시겠다는 것일까요? 한 사람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백성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 계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곳에 내가 있어. 너희는 성막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샤켄하고 있음을 볼 거야. 날마다 나를 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너희는 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백성 삼았고 너희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샤케는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성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성막에 계심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임재해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움직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멈추어 휴식도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는 샤켄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샤켄의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힘든 광야를 지날 동안 먹이시고 평안히 재우시며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멈추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찐 사랑이지요. 부모는 자식이 살인자라 해도 자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부모에게만은 자식이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을 하나 낳아 기를 때와 둘 이상을 낳아 같이 양육할 때는 좀 다르지요. 하나만 낳아 기를 때면 하나만 돌보면 되지만 몇 살 터울이 나지 않는 자식을 둘 이상 양육하다 보면 손길이 더 가야 하고 신경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한참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누군가 내 아이를 좀 맡아주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잠시 숨이라도 좀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다른 것들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잊고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동안 가장 눈길이 많이 갔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시간을 쫓겨서 여러 장소들을 빠르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행을 자유롭게 다닌다면 로마를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건축물들과 성당, 조각상들, 성화들이 아주 천천히 보면서 눈에 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아주 조금만 주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화려한 곳에 있고 싶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금칠로 도배를 하라고 하셨나요? 그 많은 성상들과 성화들을 만들라고 하셨던가요?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약탈해서 전시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약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찐 사랑을 잊을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샤켄하고 쉐키나 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급기야 죄악된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나야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희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루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온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가장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찐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몇천 년 전에 구약 시대부터 샤켄하시고 더 나아가서 쉐키나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경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알지 못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충만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성광 공동체의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이야기는 센싱 더 스토리의 구약 이야기 중에 하나를 시연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아기 학교 1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이제 2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8개월에서 72개월까지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시면 아기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유아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처럼 길진 않습니다. 센싱 아기 놀이터라는 교재를 짧게 끊어서 6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광고를 통해 알게 되십니다. 유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유아들의 영성을 일깨우고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오감을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아의 발달을 돕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위에도 소문 많이 내어주시고 이 아기학교 2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오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에 소홀하고 기도가 잦아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걸음걸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